시편 29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오늘도 힘입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로 충만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이름,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 전능한 이름, 치료의 이름, 살리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실 걸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로 묶으시고 모든 심령이 하나로 응답하게 하시고 모든 심령이 하나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펴면 모세가 죽었다고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한쪽의 코너에 무서워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쓸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무서웠습니까? 왜 코너에 주눅 들고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일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중한 일이라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은 출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그 부담을 이겨내고 뚫고 갈 그러한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어떤 유명인이 자고 나면 죽어 없어진 사건들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스캔들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저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되었습니까? 너는 주야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겁쟁이 여호수아에서 진정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격려하고 모세를 힘주고 모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세상 모든 60억의 인구 중에서 특별히 당신을 닮고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한 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임무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불러내서 선택해서 놓아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음성을 듣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캐치할 수 있고 그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틉니다. 라디오 틀면 얼마나 많은 스테이션이 있습니까? 많은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하나를 고정해서 들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을 이 세상에 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크리스찬화시키고 이 세상을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든지 비크리스찬이든지 간에 이 환경은 항상 변하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 큰 트러블 바다가 있어요. 엄청난 파도가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거의 놓아둬서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두고 칙칙한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을 세우는 것은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그분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제 이삭이 사는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습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합니다. 옮깁니다.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같이 그 지역에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y away from Egypt. I will be there
You will live there. I will live with you. But you live there as foreigner. As foreigner in the foreign land.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이방 지역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나그네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나그네 신분입니다. 여기 우리가 맨션으로 살 수도 있지만 맨션으로 살지 않아도 여러분 여기 그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라.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ll live there where you living. 네가 사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는 비록 이방인이고 이방 지역이고 이민 생활할지 모르겠다. 나그네로 살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는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You live there as foreigner, but I will be there. I'm the Lord your God. I will be there. Which means I'm talking to you and you listen to me and you live. 크리스천은 여러분 환경에 묶일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환경을 뚫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화창나는 맨션에 집을 짓고 거기다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광야에서 그냥 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것은 내가 함께 할게. 너는 내 음성만 들어. 그래야 네가 살아.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환경을 지배를 받고 환경을 택한 롯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버리고 환경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부욕해 되고 생명 있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임금이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집을 우리에게 상속해서 그걸 받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부유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늘 솟구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의 그룹이고 크리스찬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그룹이고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의 그룹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당신과 같이 당신과 같은 삶을 당신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그 목적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묶어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면요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호주 왔을 때 제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나이를 먹든지 안 하는데 직장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큰 헤드폰을 머리에 끼고 어디 가면서 출근하면서 공원 걸으면서 걸어가요. 큰 헤드폰을 머리에 끼고요. 왜 그렇게 갈까요? 헤드폰을 왜 끼죠? 헤드폰을 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도 산책할 때 꼭 뭘 귀에다 요즘 끼고 다녀요. 근데 그건 헤드폰이 아니에요. 자, 헤드폰을 끼는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 헤드폰을 딱 귀에 딱 끼면요 외부 소리가 안 들립니다. 헤드폰을 끼는 이유는 첫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요. 내가 외부의 소음을 들리지 않게 합니다. 나에게, 내 귀를 통해서. 그걸 차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외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더 클리어하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헤드폰의 목적이에요.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니, 헤드폰 없이 우리가 음악 들을 수 있잖아요. 라디오 켜고 걸어가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들립니까? 길가에 상점 가운데 키우는 큰 스피커 소리,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서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사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듣고 싶은 소리를 방해하는 어떤 외부적인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헤드폰 역할을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기 타고 전투기 조종사가 여러분 큰 머리에 헬멧과 헤드폰을 낍니다. 왜 낍니까? 그 비행기에서 나는 엄청난 소음과 함께 이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듣고 싶은 뭡니까? 에어크래프트 컨트롤 타워에서 들리는 인스트럭션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큰 사고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헤드폰 얘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생명줄이고 이것이 호흡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헤드폰, 소음 차단, 이 소음 차단기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쓰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직장은 기계실이었습니다. 기관실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쿨링머신, 겨울에는 보일러. 이것을 틀어주는 그런 직업이 그거 있어요. 그리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틀어줬다 껐다 그거예요. 근데 기계실 안에 항상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기계만 틀어놓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회화를 했어요. 맨날 여기다 꽂고 다녔어요. 근데 집에서는 헤드폰이 필요 없죠. 올 때 오면서 기차 안에서 끼고 충분히 듣고 옵니다. 근데 기계실 안에서 노니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시간 세이빙하고 싶어서 들어요. 그러면 헤드폰을 썼는데도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기계 소리가 윙 하는 기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이거 쓰고요, 볼륨을 넣어도 안 올라요. 그러면 이 소리, 밖에서 들리는 이 소리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이거 있잖아요. 이 소리를 더 크게 해야 이게 들려요. 이해 가시죠? 네. 소음 때문에. 소음이 외부에서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크게 틀어야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리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달, 두 달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느 순간에 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먹어버렸어요. 양쪽 귀가 다. 80%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20%도 아주 멀리 조그맣게 들리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한 2주 동안 치료하면서 하니까 나았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계실 안에서 소음이 막 오는 그 기계실 안에서 소음보다 더 크게 내가 그 영어 회화 그 소리를 볼륨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다 어디로 들어와요? 제 귀로 들어오잖아요. 소음과 여기서 울리는 이 소리가 함께 큰 소리가 내 귀로 들려버리니까 내 몸이 파괴돼 버려요. 내 몸이 파괴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요, 리미트를 줬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를 트고서 어떤 소음이 있을지라도
무슨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람은 못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한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공도 두 가지 세 가지면요 사람 머리 아파. 네. 이 두 가지 소음과 이 뭡니까 효야 그 소리를 같이 들으려고 하니까 고장 나는 게 내 귀가 고장 나서 들을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은요 무지 그냥 소음을 우리에게 막 부어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소음을 들으면서 아무리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크게 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가지를 다 듣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하나님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밖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세상 말 다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왜? 그 소음이 우리 속에서 메아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만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We need a noise canceller. We need noise canceller. 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는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잘 들리는 그런 모든 환경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몸이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의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 권세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권세가 어떻게 회복돼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이름을 주면서 네 이름 위에 내가 네 이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의 역할을 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로서 서 있으면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야, 너 때리는 거 너무 무서워, 너무 아파, 좀 살살 좀 때려줘. 살살 좀 때려줘,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한다고 세상에 살살 때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에 가면요, 벌써 힘세고 아주 등치도 좋고 그런 아빠가 같이 가면요, 아무리 그 아이를 때리는 애들도 겁을 먹습니다. 교회가 힘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담대하고 어떤 피를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그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에 달려들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 건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대로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엮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엮어서 교회 되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여러분과 저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오직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러분 군인이 다른 대장 말 듣습니까? 자기 대장 말만 듣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고 아멘. 성령님의 전이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요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이 우리에게 많은 소원들이 주어집니다.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죠, 솔직히.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살기 그렇게 힘든 세상도 아니에요. 살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사실은. 아멘. 예. 우리가 돈이 있으면 세상 살기 쉬워요. 돈이 없을 때 세상 살기 힘든 거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할 때 세상은 어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아멘. 예.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소음을 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소음을 주는지 몰라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소음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들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디어들이 테크놀로지가 이 세상에 덮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까? 눈으로 잊고 있습니까? 귀로 듣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피부로 접촉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쌓이고요. 귀를 통해서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피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요. 우리 마음에 다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허비한 그만큼 우리는 그 소리를 자꾸 듣게 돼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긴 거였어요. 그때 허준 아세요? 허준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서는요 그 드라마를 어떻게 보냐면 일주일 후에 봐요. 한국에서 방송을 일주일 전에 하면 여기 와서 이제 비디오로 보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 허준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학교 야간 수업이 있었던 날이에요. 목요일 날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녁 끝나면 10시가 넘어요, 수업이. 그때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허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허준이 나오는 날인데. 근데 수업을 끝나고 하면 비디오샵이 닫아버려요.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거라.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 죽겠어요. 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지?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와가지고 비디오샵 닫기 전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놓고 수업은 땡땡이 쳤어요. 그리고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아니, 신학생이요. 신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거라. 그래서 수업을 그만두고 비디오 빌려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소리를 안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더 들으면 세상이 유치해지고 세상이 관심 없어지고
세상이 하찮게 느껴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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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헤드폰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거버너 중에 한 명입니다. 다리오 왕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 때 역시 다니엘은 그때도 역시 이 왕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명의 이 거버너가 있는데 이 2명은 거기 바벨론 사람이고 다니엘만 이방 사람, 유대인이고 포로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장 총명하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2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찾습니다. 기회를 찾아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궁리한 끝에 하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냅니다. 뭡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요. 새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새 법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 어떤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죽일 것이다. 이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딱 써가지고 다리오 왕 도장을 딱 찍어서 이제 붙입니다.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국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이든지 다리오 왕 위에는, 그 동상 위에는 어떤 곳에서 절을 하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다니엘도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거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이제 어떤 시간이 되냐면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다니엘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창문을 쫙 엽니다. 커튼을 열고 창문을 쫙 열고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창문 열고 자기가 커튼 열고 창문을 열 때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은 알았어요. 자기를 채찍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들이 그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중국에 왔어요, 옛날에. 중국에 갈 때요.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기도인데 찬양을 하려면 두꺼운 커튼을 다 닫아요. 닫고 찬양도 조용조용히 하고 기도도 조용조용히 예배도 조용조용히 이렇게 했어요. 이제 밖으로 들리면 잡아가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여러분 창문을 열 때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다니엘이가 자기를 보고 있는, 자기들을 보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간신들이 자기들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북쪽을 향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선택권이. 제가 중국 갔을 때처럼 문 닫고 할 수 있잖아요. 커튼 닫고 조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양심은, 그의 믿음 속에서 본 양심은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를 고발하려고 보고 있는 그들이 보고 있지만 그 믿음의 양심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너 그것 때문에 문 닫고 비겁하게 그랬지? 그게 허락지 않는, 자신 스스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요, 보기 좋게 걸려들었고 보기 좋게 사자굴로 들어가요. 사자굴로 들어가서 사자물 모든 봉을 인을 치고 왕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자요. He came out early in the morning. He came out early. He called Daniel anxiously. Are you there? Daniel, are you there? Okay?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You king, your majesty. God knows I'm innocent. I haven't done anything to hurt you. My God sent his angel to keep the dead lions, hungry lions from eating me.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 이 불붕에서 나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비록 자기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자기가 죽을까 하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했던 그 음성이 그 순간에 들리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니엘에게 너무 똑똑하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처음도 중간도 끝도 우리의 모든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도 칭송받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